몸이 좀 좋지 않아서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표현을 보려고 이것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실한 사람, 또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선 진실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신실한 사람, 또 진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약간 이제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것이 이제 좀 뉘앙스는 다른데요. 신실하다는 건 그냥 영어로 faithful이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실함이란 우리말로 좀 더 풀면 이제 믿음이 가득하다는 건데, 신실하다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그렇죠. 진실한 사람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뒤에 표현이 나오는데요. 먼저 잠깐 기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이제 왕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성경,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을 필사하라는 거죠.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경을 필사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구절은 아니죠. 물론 이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기독교 서점 가보면 필사 성경 이런 게 있어요. 아니다, 공백으로 돼 있고 성경 그대로 이제 필사하게 만든 그런 책들도 있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성경을 내가 필사해 보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이 신명기 17장 말씀은요,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충분히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왕의 가족에 속해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8절에 따라서 성경을 한 권 이제 필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18절에 따라서 성경을 한 권 필사하죠.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이제 정확하게 필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19절이 없다면 18절만으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필사해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지금 한두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각각 다른 시각으로 하려고 해요.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성경을 읽기만 하고 그 말씀에, 읽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후에 이제 요셉은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 이집트에 총독이 되어서 양식을 사러 온 형들과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형들을 시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요, 또 형들은 요셉의 질문에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답을 하다가 어떤 자신들의 어떤 나이든 아버지와 또 어린 막내 동생, 또
그리고 사라진 동생, 사실 요셉이죠. 지금은 없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팔아버렸죠, 자기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가정사를 소소하게 다 얼떨결에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배경 이해를 위해서 42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주의 종들은 단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맞죠, 이 말은?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아들로서 맞는 얘기들을 합니다. 진실한 자들이 오며. 여기는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단 한 사람의 아들, 양식을 사러 온 건 맞아요. 단 한 사람의 아들도 맞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다 다르죠. 아버지는 한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트루맨이라고 하거든요. 진실한 자들이 오며.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의 종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팔아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네. 요셉의 신문의 형들은 겁을 먹고요.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진실한 사람.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모습을 영적으로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요, 어떤 사람인가예요. 하나님 앞,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페이스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건 믿음이 가득 찬 거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지. 진실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죠. 진실한 것. 트루맨이라고 자기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어떤 사람이냐예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진실한 것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죠.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려는 말은 이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만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누구고 그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진실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야 되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나오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하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오늘은 신실한 게 아닙니다. 아, 예전엔 내가 좀 읽었지. 그럼 예전엔 신실했던 거예요. 요즘은 안 읽어요. 그럼 요즘은 신실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신실하거나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 읽지 않는다면 결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신 것이 사실이라 해도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겠죠. 알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 사실이라 해도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다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옥에 갔을 거예요. 성경이 없거나 성경이 있다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골칫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나 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골칫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아마.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모든 교회는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골칫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확실한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국 우리 교회의 골칫거리가 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새로운 본성을 소유했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여전히 부패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킬 박사 하이드 씨. 이게 성경을 보고 쓴 소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 두 본성을 가지고 쓴 소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죠. 이 육체 안에 있는 한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로운 본성을 먹이고 양육하지 않으면요.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삼켜버릴 거고요. 결국 교회에서 골칫거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실족시키는 일만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능과 재물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아무런 복도 되지 못하고요. 신실한 사람도 될 수 없고요. 그저 하나님의 골치를 썩이는 문제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를 돕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목사를 방해하고 싶으신가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 회원은요. 좋은 말로 하면 목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점잖게 표현하면. 좀 더 솔직히 표현하면 골칫거리입니다. 목사가 되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걸 하나씩만 말씀드리면요. 먼저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교회 규모에 따라서 경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좋은 점은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 연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지? 그거 좋은 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즐겨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직장 예를 들면 갖고 일하면서도 나도 하루 종일 성경 연구만 하고 싶다. 이런 분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성경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양떼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성경 연구를 자기 일로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되면 나쁜 점이 있는데요. 이 감정의 소모가 정말 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은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욕 먹는 게 싫은 사람은 절대 목사하면 안 됩니다. 좋은 목사든 나쁜 목사는 당연하겠죠. 좋은 목사도 욕 먹어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욕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욕한다고 같이 맞받아쳐서 욕해도 안 되고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시므이가 막 돌 던지면서 욕했을 때 내두라고 했잖아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비판해도. 저도 팩트를 누가 잘못 얘기하면 제가 그건 바로 잡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저에 대한 평가는 바로 잡지 않아요. 예, 어떤 분 막 이규진 목사 너무 탐욕적이다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잡지 않아요. 그분의 평가니까. 그렇죠. 근데 팩트가 아닌 거를 얘기하면 바로 잡죠. 어쨌든 간에 목사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 서는 사람은 다 욕을 먹어요. 정치인도 그렇죠. 국민을 대표해서 앞에 서잖아요. 욕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욕 먹는 게 두려운 사람 목회를 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는 게 두려운 사람도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목사가 되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나 비슷해요. 부모가 되려는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막 한창 또 막 재롱 많이 피거든요, 아이들이. 기뻐요, 그런 걸 보면. 그렇죠. 좋은 점도 있는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해서. 나중에 또 자녀들이 커서 막 사고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고 난 치면 갑자기 아플 때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막 상처를 입고 조바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아프게 되죠, 부모가. 그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려는 사람도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처 입는 거 좋은 사람은 없겠죠.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아마 입게 될 거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로 가서 또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목사가 되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목사가 되면 욕을 먹고요, 비난을 당하게 되고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때로는 배반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는 전제하에서 누가 목사를 욕하고 비난하고 배반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된 목사면은 욕 먹어도 되겠죠. 바른 목사예요. 일단 전제가 바른 목사인데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누가 욕하고 비난하고 배반할까요? 목사가 바르다는 전제하에 누가 목사의 마음을 찢어놓고 목회를 방해할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무한 성경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목사의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사악해지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는 이건 부족합니다. 나 매주 교회 빠지지 않고 가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것만 하기 때문이에요.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와요. 근데 매일의 삶은 어떻죠? 일주일에 밥 한 번 먹는 거나 똑같아요. 이상하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데 왜 자꾸 말라갈까? 매일 먹여야죠, 매일.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개한테 개밥을 주는데 개가 계속 막 삐쩍 말라 있어요. 왜 그럴까? 수의사님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매일 줘야죠. 매일 밥을 줘야죠. 이 영과 육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매일 식사를 해야 한다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목사를 좋아하시나요? 저를 좋아하시나요? 저를 돕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좋아해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날에 저의 목회를 망쳐버리고 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를 돕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교회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목사가 큰 문제에 빠졌을 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을 땐 다 좋아요, 서로가. 그렇죠. 근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제 교회를 돕느냐,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 어렵게 만드냐, 그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를 사랑하고 돕고 싶어 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다면 결국 목회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목사를 사랑하고 돕고 싶다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에게 그거보다 더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우리 교회를 돕는 방법, 가장 저를 많이 돕는 방법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도움은 저에게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실한 목사. 여러분은 저에게 진실한 형제와 진실한 자매가 되어서 목회를 돕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하고 신실한 목사와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사는 것만이 서로에게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번째예요. 여러분은 결국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거나 마귀가 특별한 힘을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육체는요, 그 자체로 충분히 사악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면 내가 마귀의 시험에 또 졌구나 이런데 어떤 경우는요 마귀가 시험한 적도 없어요. 마귀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너 시험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왜 나한테 그러지?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요즘 뉴스 보면요 인터넷으로 그런 게 나오네요. 기사가 막 너무 사악하게 죄를 짓는 사람의 기사가 실려요. 최근에도 있었죠.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피난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것도 주로 노인이랑 아이들만 여자들만 죽였잖아요. 12살짜리 여자애 죽이고. 그렇죠. 만만한 사람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진짜 미친 사람은요 모든 사람 남자 건장한 사람을 향해서도 막 칼을 휘두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딱 만만한 사람만 보고 칼을 휘둘렀어요. 의사는 아니고 잘 모르지만 그런 댓글이 다 밀리더라고요. 마귀가 은퇴했다고 그거 보고 너무 사악해서. 예. 인간의 사악함도요 마귀를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옛 본성은요 그 자체로 마귀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사악합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요 마귀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죄악된 본성이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 안에도. 여러분은 죄를 짓고 나서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마귀는 아무런 일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체의 육신이면요 마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사악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망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자도 형편없어요. 그런데요 남자는 더 형편없거든요. 이상한 짓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수명이 여자가 몇 년 더 길잖아요 남자보다. 그 이유가 남자가 더 형편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더 짧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 우리의 육신으로는요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도 없고 유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건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능력이나 육신으로는요 결코 남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유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신실한 남편이나 신실한 아내나 신실한 부모나 신실한 자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함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오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편, 집에서 아빠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내,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은요 날마다 세상에서 온갖 쓰레기들을 섭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부모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요. 위험한 순간에는 어떻게 자리를 피해야 되고 어른은 어떻게 또 대하고 인사를 하고 친구들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이런 거 다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그렇죠. 또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못 배우면요 돈을 배우는 걸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훔칠 생각만 해요. 그럼 못 배운 거예요. 돈 버는 법을.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복음 전해서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됐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는 임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읽는 것.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 해도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서 얻는 것만으로는요. 결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공부 잘하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요, 그 무엇도 이제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가정에서 신실한 남편이나 신실한 아내나 신실한 부모나 신실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아내는요, 언젠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남편이 언젠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게 될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부모는 언젠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녀는요, 언젠가 부모에게 상처를 줄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5번째,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자신에게도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될 겁니다.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네, 어떤 분은 막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나를 위해서 써도 돼 하면서 최고급 스포츠카를 자기가 선물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열심히 20년간 일했으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거 사신 분, 다른 사람 상처받을까봐 교회에는 국산차를 타고 오고 이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갖고 오세요. 저도 한번 태워주시고. 예. 그런데요, 자기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크게 망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육신보다 여러분을 더 망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지옥으로부터는 구원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옥으로부터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사악한 여러분의 본성으로부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최고의 영적 양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죄는 항상 상처를 줍니다. 이 세상을 망친 것은 죄예요. 죄가 망친 겁니다. 환경 오염이 망친 게 아니라 죄가 망친 거예요. 죄가. 우리나라를 망친 것은요, 죄예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죄가 망친 거예요. 죄가. 인간의 죄가, 사람들의 죄가 망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도 바로 죄예요. 죄. 여러분이 지은 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은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지라도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여전히 옛사람, 즉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인생이 필요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해도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옛 생각과 옛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옛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은요,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과요, 새로운 창조물로 사는 것은 이건 별개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건 별개의 일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새로운 창조물로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과 머리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죠?
대부분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가장 첫째 자리로 두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 아내한테 얘기해 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건 아니야. 우리 회사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제일 사랑하고 당신은 두 번째로 사랑해. 이러면은 좋아할까요? 아내를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건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가장 사랑해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17번째, 27번째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반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사람이 완전히 반하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변해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은 줄 아세요?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긴 했지만요, 예수님께 완전히 반하질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전히 사랑하게 될 거예요. 시편 119편의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속에 숨겨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날마다 읽어야 되는데, 권장할 수 있는 거는요, 한 10장 정도가 적당해요. 10장 정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은요, 아예 안 읽는 것보단 낫죠. 근데 좀 심하게 말하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은요, 뼈다귀를 핥는 것과 같아요. 뼈다귀를 쫙 핥아보고, 고기 맛 좀 봤네. 이러면, 그 고기 맛을 본 게 아니죠. 근데 고기를 뼈다귀만 핥아보고 나서는 고기도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맛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뼈다귀만 핥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고기 맛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10장씩은 읽어야 영적으로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고기 좀 먹은 겁니다. 10장씩 읽으면 1시간 좀 더 걸릴 수 있거든요.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목사를 도울 수도 없습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돕는다고 막 하는데 오히려 속된 말로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와서 앉아있으면 힘은 나죠. 그런데요, 본인은 막 정말 좋아해요, 목사를. 돕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가정에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도 주고 다 도와준다고 생각하죠? 돕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자녀한테 물론 돈도 공급해줘야 되겠죠. 필요한 걸 공급해줘야 되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녀는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걸 대비시켜줘야 돼요. 구원받았다면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가족이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녀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독립침례교회들이 대부분 상황이 좀 어렵죠. 독립침례교회 좋은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마음은 독립침례교회에 있지만 몸은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일반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마음은 독립침례교회에 있는 거 거짓말이에요. 마음도 일반 교회에 있어요. 그런 척만 하는 거지. 부모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고요. 부모가 인도자예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가정의 인도자예요. 아이들은 따라와야 됩니다. 아이들을 기준으로 세면요, 그건 결국 아이들을 머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근데 이 교회는 너무 아이들을 위한 실험 없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배운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좋죠. 부모도 잘 배우고 아이들도 잘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최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는 잘 못 배워. 가니까 별로 배우는 것도 없는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시설도 없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그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르쳐야죠. 성경 어디서도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아이를 맡겨라 이런 건 없어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요,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가 지지 않아요. 부모가 져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걸 목사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한테 성경을 배우고요. 여러분이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내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주님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자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나게 되겠죠. 그 자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되겠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제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고도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신앙은요, 지름길이 없어요. 몇 가지 과정만 속성으로 인수하면 영적으로 확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생명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도 진실한 사람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저분은 잘 읽진 않지만 너무 영적이야.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목사에게, 또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킹젠 성경을 100권 가지고 있다 해도요,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고요,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저 자신에게 저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저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너무나도 많이 대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 앞에 좀 더 솔직하게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